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주제가 하나님의 일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약하면 예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믿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많이 원하는 것처럼 큰 믿음, 능력의 믿음,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고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변치 않는 원리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은혜, 믿음, 구원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선물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 편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 편에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인가?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 간단한 원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에서 난다. 왜냐하면 원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나에게 온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영어로 표현이 좋아요. Faith comes by hearing. ing 현재 진행형.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faith comes, 믿음이 온다.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온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니까 믿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든 말든 간에 사실 지금 듣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께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성경 가르침이고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믿음을 들으면서 오니까 그 눈으로 뭐 읽는 거, 또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읽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건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말씀을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입으로 읽을 때에 사실은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읽을 때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결국 듣는단 말은
귀로 듣는다 그 뜻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능력의 믿음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도움되는 믿음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원칙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인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갔다. 생기가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기록한 원저자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마는 원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 간에 성령님이 가르쳐야 돼요. 성령님이 안 가르치면 이 책은 위대한 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돼요. 교훈은 돼요. 어떤 역사적인 수도는 돼요.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안 가르치면 생명과 능력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설교를 평생 들어오잖아요. 또 성경 많이 보잖아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지 못할까? 또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또 왜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할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잠시 성경 말씀 볼까요?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잘 보세요. 뭘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All means what? all이 뭐냐? 대답은 간단해요. All means all.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아멘 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데 정말 그 믿음이 내 것으로 와지려면, 내 안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가르침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예배당 나가서 예배 보기 직전에 잠시라도 그저 1분 아니면 한 10초라도 성령님이여,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약속한 대로 역사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풍성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남주 계신데 영 믿을 바야 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능력 있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뭐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같이 보십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이게 평소 우리의 질문이죠.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그다음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 왜 이렇게 적을까? 좀 컸으면 좋겠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뭘 하셨죠? 작은 믿음으로 느끼시느냐? 꼭 겨자씨 하늘 같으냐? 근데 큰 믿음 갖고 싶었냐? 믿음을 더 가지고 싶었냐? 그 믿음을 사용을 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한다.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사용을 하고 선포할 때 사용을 하고 질병 치료할 때 사용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을 사용을 하면 믿음이 역사해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ith is acting on what you believe. 정말 이 믿음 역사는 당신의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라. Acting, action, faith.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역사한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행위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이 온전한 속죄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고 시인하면 돼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행위 요구하면 그게 행위군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만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구원은 행위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문제를 해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던들이 서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액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뭐가 통하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 보면 12의 혈루증 받은 여자가 주님께서 고쳐줄 줄 믿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액션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라. 제자들이 5절 6절에 던졌더니 액션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예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고 네 많은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산은 유대나라 해석은 주로 문제를 말해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산이 바다에 옮겨지듯이 떠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대로 명령하는 액션, 행위를 하게 되면 산이 움직인다. 문제가 떠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 쏘는데 성령 가르침으로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믿음이 생기는데 구원의 믿음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주와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았어요. 행위 전혀 관계없어요. 생명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죄산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액션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동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손 얹기 전에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손 얹을 때 일어나요. 저는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평소에 집회 때나 설교 때 가르치는 메시지를 요약하게 되면 저는 4가지 단계를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말씀이 있다. 모든 출발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 말씀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원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액션. 말씀대로 액션. 행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선포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말씀대로 그냥 액션 그냥 하세요. 단순하게 그냥 액션 하세요. 네 번째는 결과가 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당장 나타나든 나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 보혈, 부활, 생명 믿고 계시죠? 구원 받으셨죠? 말씀대로 액션함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함으로 성숙한 믿음, 자라나던 믿음, 능력의 믿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